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복음을 들읍시다.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good news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복된 소식, 특별히 주일은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데,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리,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구원과 천국의 길이에요. 구원과 천국의 길, 이 복음을 듣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터전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이 만물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곳이요,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이 복락원이었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하죠. 이 에덴 동산 자체가 사실은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다스리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을 인간을 통하여 다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통치해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의 동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몸을 말하죠. 인간의 몸.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질 자체가 흙으로 만드신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고, 그 코에 생기를, 이 생기를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스피릿,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니 인간이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고 해요. 혼은 영어로 soul이라고 그러잖아요. soul.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혼적 존재, 혼적 존재. 그런데 혼적 존재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가 있는 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시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을 우리에게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인간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는 어디를 날아야 되죠? 새는 어디를 날아야 되죠? 하늘을 날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땅에, 흙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는 어디에서 헤엄쳐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을 누릴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이 열매를 따먹도록, 모든 걸 따먹도록.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 그 중앙에 뭘 주셨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셔. 그리고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 선과 악을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인데 이것을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한마디로 해가면 사망나무입니다. 주님이 동산 중앙에 이걸 두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열매를 주시면서 따먹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먹으라 얘기했잖아요. 뭘 따먹습니까? 열매와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따먹으라. 이 따먹으라가 비밀이 있습니다. 왜 따먹어야 되죠? 우리는 따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생명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밀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이 생명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망나무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이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뭘 예표하셨습니까? 또 사단을 예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자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창조자시죠.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존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와 지위 모든 삶인데 이때 우리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을 누렸던 인간에게 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 뱀을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출현한 것입니다. 주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막 의심스럽게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그 말을 듣고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 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얘기합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걸 따먹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죄. 이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따먹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게 아니고 죽으리라. 진짜 죽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으리, 정령 죽으리라, 이걸 디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인간이 어떨까요? 산 혼인데 거기에 뭐가? 생기. 주님이 주신 이 생기가 있는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 임금 마귀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다. 통치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찾아온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악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악한 것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였던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다, 이 말은 공허함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죽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삶. 여러분들이 갈수록 수명이 늘어납니까? 갈수록 죽어가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데서 사람이 얘기를 못합니다. 생로병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맹자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순자가 얘기했어요. 순자.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한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충분한 대리 통치자 이 인간이요, 마귀의 자녀가,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네. 십계명에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섬겨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심도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계속 채우려 가는 거야. 다른 것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과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탐심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상처 열등감과 스트레스와 망상과 자학과 모든 마음의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다 왔어. 뭘 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생길까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다투고 시기하잖아요. 마음에 막 상처를 받잖아.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뭔가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공허한 거야. 잠을 자는데도 악몽을 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해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들 물 안 마시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러니 목말라요? 안 말라요? 마른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인데, 지옥에는 목마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목말라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진 저장고에 막 계속 다른 걸 담는 거예요. 계속 담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럼 당겨 안 당겨요? 안 당겨.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이제 육신의 문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고와 사건과 가난과 질병과 때로는 폭행과 살인과 자살과 그것들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싶은데 웰빙, 레포츠적인 삶,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웰빙이죠. 웰이 좋다는 거잖아요.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더 나은 삶. 근데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갔더니 그것도 내게 또 부족해.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지금 삶이 낫다 안 낫다? 안 낫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막 좋은 걸 입고 싶어. 입었어. 만족감이 없어요. 더 좋은 걸 입어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쇼핑해야 돼. 쇼핑 중독. 뭔가를 채워야 돼. 맛있는 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돼요? 안 됩니다. 또 찾아야 돼. 그래서 맛집 계속 검색하러 다니잖아.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말은 내게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 없는 삶, 육신의 문제 가운데 딱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1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문제.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성경은 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만약에 끝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대충 살죠.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막 살다가요, 죽고 나면 끝이다 이러면요 거의 다 자살할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괴로워가지고 자살할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행복할 때 또 죽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정한 것이 그 이유는 심판이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불못에 있는 이 나사로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어요. 불꽃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목말라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목마른 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물을 많이 사놨어.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거 마셔도 목말라. 저기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혓바닥을 서늘하게, 그 서늘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한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 그러잖아요. 모든 이러한 문제가 가정과 후대에 그대로 유산으로 내려갑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 유산으로.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이다. 운명.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 6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런 운명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사 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점치고 가야 돼요. 차를 사도요 그냥 안 탑니다. 본네트 열어놓고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절해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명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갑니다. 뭘 닦아라? 돌을 닦아라. 돌을 닦으세요. 열반에 수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을 닦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돌을 닦으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 길 닦으면서 왔어요? 길 놓여 있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계속 돌을 닦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악한 귀신 7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더 힘들게, 그 영혼을 더 힘들게 만든다.
계속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우면요 더 이상한 게 들어와 버려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안 되구나. 사람이 만든 그 철학입니다. 철학.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것들, 인간의 고통, 근원, 기원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답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 신에 대해서도 막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답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신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해버려. 신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모르게 딱 만들어 버려요. 그 타락한 지성이 만드는 수많은 사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행, 좋은 선을 추구하는 삶, 이러면 좋은 극락세계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것 같다. 아무리 깨끗하더라도요, 마대걸레는 마대걸레야. 그렇죠? 여러분들 마대걸레 가지고 얼굴 닦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퐁퐁 세제 풀어가지고 막 삶고 막 지지 뽑고 다 해도 얼굴 닦고서 그거는 마대걸레예요.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해적이 해적 아니에요? 해적이야. 해적선을 탔는데 너무 부지런해. 그러면 해적질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너무 잘 되지. 그렇죠? 해적선을 탔는데 좀 게을러야 돼. 해적질 못하게. 그렇죠? 그런데 선장말을 너무 잘 듣네? 표창장을 받았네? 해적질 너무 잘 됩니다. 해적선에 탔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본들 그 사람 해적이에요, 해적.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특별히 선행을 행하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의에 취해요.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야. 반대로 나는 이렇게 선하니까 당신은 뭐다? 별로 선하지 않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나처럼 살 수 없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냐? 막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게 죄지. 그렇죠? 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막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합니다. 웬일이요? 그 복지를 빈자해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를 배불려요.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과학과 의학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No. 인간의 지식, 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최신실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정복하고 나라 국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와,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얼마나 좋냐. 우리 인간 모두가 평등하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공산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한다면 전부 다 망했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억지로 만든 억압을 한 도구, 억압의 도구. 지식, 인간의 지식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 인간까지 만들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성인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인간을 오히려 대체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명예와 돈과 성공과 쾌락, 이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요, 일시적인 안식과 일시적인 여유와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들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발버둥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끝났다고 생각하죠? 더 높은 권력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거부들 만족스러운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러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로 불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때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주다. 대속물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어 있는 그들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생제사를 드려, 피제사를 드리거라. 피제사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만이 400년 된 애굽된 종된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전부 다 등본 떼보면 누구 호적으로 들어있어? 아빠 남자의 후손 되어 있잖아요.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남자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의 근본 상고 영원히 있느니라.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요, 재미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뜻이 뭐냐? 떡집이란데, 떡집. 떡 먹으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떡도 나올 거야. 떡은 만족해.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거기서 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언약이 이 구약에 몇 번이 나온 줄 압니까? 300회 이상 나와요. 메시아 언약.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메시아는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메시아는 어떤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몇 번 얘기했다고요? 300번 이상. 왜 하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보니까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왜 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제사장은 뭘 해결해 줘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있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온다.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거기 정관사 더가 나옵니다. 더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적인 방황하는 삶을 살 줄 아시고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그런데 그분이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말씀, 구약의 메시아의 모든 말씀이 응하여 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모든 값을 주님이 친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 영이 어땠다고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것이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믿기만 하면. 신기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믿기만 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체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친히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막 놀다가요 어항을 깨버렸어. 그러면 어항 물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안 깨길 바랍니다.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겠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의여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즉시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집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안 살면 그러면 구원 탈락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성경 문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휘, 기본도 몰라서 그래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행위에서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자,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 탈락될 수 있어 없어요? 행위 아니라며. 그렇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며. 근데 행위로 또 탈락된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왕,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받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말씀하셨고 이미 성취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 탈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된다는 사람들 가짜예요. 가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려 말씀하셨는데 또 행위 가지고 탈락될 수 있다 말하는 게 그게 모순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믿으면 끝난다. 그게 종교계에서 말하는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이제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령 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탄식하셔요 그때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특별히 또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 성령이 거하실 때 나는 뭐다? 성전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뭘 받아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내 이름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4절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쓸데없는 기도했구나, 이거부터 생각나요. 왜?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쓸데없는 기도 제목들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뭐가 붙어요? 경호원이 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거하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아니냐. 누구를? 부리는 영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죠? 사망. 우리는 사망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영한 불 속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입니다. 우리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 배경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왕국, 영원한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10절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왕국이 임하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았던 사명자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기는 자들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라도 주님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아내로 영원한 의의 그 왕국에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자의 7가지 복이에요. 하나님 떠난 운명에 걸려있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아니라 신자가 영원히 누릴 7가지 복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영원한 행복의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이 소성케 되려면 무엇만이 우리의 혼을 소성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우리가 배고프면 육신적으로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 영이 계속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 뭘 주셨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소식, 굿 뉴스, 구원을 넘어 이제 천국의 길,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원, 영의 구원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